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최소한의 우리 예배 섬김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없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그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 영광 또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뭔가 노력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힘을 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유일한 간구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절 여러분 각자 거한 예배당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스스로 확신이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결코 담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담대하게 진리를 환히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허접한 저희지만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면서 또한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쉽게 이해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굳이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화책에서 예화를 끌고 오거나 억지로 그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말씀 그 자체로 충분히 능력이 있고, 물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제한된 생각 속에서는 어떤 보조적 장치가 그 설교를 더 탁월하게 보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혹은 더 능력 있게 보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보조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계신다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이 그 어린 아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도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반응하는 때와 그 형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 한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들은 어떠한 보조적인 장치로, 인간이 생각하는 탁월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어떻게 해서든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들의 설교에서도 드러나는 장면이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능력, 지난 시간과 오늘 서두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관점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 그 자체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설명과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말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혼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복음의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그 설명과 해설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굳이 자신의 자격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으며,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비진리를 끌고 와서 진리를 꾸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또 우리의 어떤 지식이 충만함도, 혹은 나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그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 이와 같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설교자가 어떤 사람들의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울리고 웃기고 오감을 자극하며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사람들은 막 그 어떤 느낌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떤 설교를 끝냈을 때 성도들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또 막 꺼이꺼이 울고 막 어떤 이런 감정의 어떤 이 요동을 막 경험하면 많은 이들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은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도 주시고 그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감정에 쉽게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진리여도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달변가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한편의 설교 안에 사람들의 감정을 업앤다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언변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들의 설교를 들으며 마치 그것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 안에 참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감정의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스타일에 딱 맞았어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반응은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된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감정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다면 그러한 설교와 어떤 감정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무엇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설교일까? 오늘 이 자리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들이 이 예배당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감정적인 희노애락을 겪고 아무런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과 감정적으로 어떤 희노애락을 겪진 않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이 두 가지 일 중 무엇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아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감정적인 희노애락도 주면서 참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겠죠. 아마 그런 이들을 우리는 탁월한 설교자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또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금 저를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본문은 복음을 보물에,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즉 다시금 우리 자신 스스로가 추구하는 어떤 방식,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들이 복음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란 존재는 이 위대한 복음을 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좋은 어떠함, 전달하는 이의 어떠함과 같은 것들보다도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은 결국 복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이 숭고한 가치와 예수 생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좀 나를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내 눈이 좀 정화되는 어떤 그런 좀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는 없을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 내가 복음을 다 안다 손치더라도 정작 내 존재가 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제발 이 복음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된 삶,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합당한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순교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여러분 많이 하시죠.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 선포는 무엇이냐? 주님, 제게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제게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도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늘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되게 게을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결단하면 됩니까? 각오를 새롭게 하면 됩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끌고 와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마치 알림이처럼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 회의할 때 익명의 성도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은 분들의 리스트를 매일 저녁 우리 카톡방에 그 리스트를 올려놓고 독려하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의견은 좀 접어놓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막 활성화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침체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등록교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약 30명 정도 되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40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50%나 되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기도 하고 또 강권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일시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동료가 되고 누군가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피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있으면 외부적인 그 어떤 요인을 강조하여도 그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음성 듣고 싶으니까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죠. 결국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좀 방법을 바꿔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복음이면 충분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그 간구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간구 또한 주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결론난 삶에는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할 믿음이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결론난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할 믿음이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믿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렵고 두려움이 있어도 믿으니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삶.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삶. 왜요?
이 복음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4절로 15절 말씀,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들은 고난이 은혜라는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까지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는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맞대는 그 자리까지.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오늘 본문 마지막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16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자, 제가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4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은 갈수록 낡아가고요, 고난 중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말씀을 반응했을 때 깨닫는 은혜가 더해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고백대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근데 이런 고난은요, 앞으로 오게 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고난을 입으며 살아가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유하면 아주 잠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잠깐 고생하고 고난받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 어떤 입시라는 그 시간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 취준생으로서 그 잠시라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죠. 내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셀룰라이트, 이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단 조절이라는, 운동이라는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건강한 몸을 얻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안 좋은 그런 병균들을, 그런 질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이라는 그런 잠시의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항상 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투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잠시의 시간 가운데 있어요.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씨름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아는 내가 얘기지, 이런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끝끝내 하나님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통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고난 받는 삶이지, 뭐 언젠가 부활한다고 했지, 뭐 하나님 얼굴 보면 좋지, 이런 식의 태도로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소망을 품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소망이 넘쳐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목격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좀 다소 좀 길어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잘 어떻게 통과하실 겁니까? 계속 얘기하면 입만 아프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디 말씀과 기도의 삶, 이 마지막 이 연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삶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더 좀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이러한 희생과 사랑의 태도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